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열심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우리 여기 한양 아파트인가 미성 아파트인가 하여간 재개발 단지 사업 단지에는 사무실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를 평일에 이 재개발 사업소에 사무실로 임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드릴 테니까 임대를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임대를 주어서 이곳에 교회에서 임차를 월세를 좀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한번 잠깐 해보니까 틀림없이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상가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으로 종교단체로 등록된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요. 이것은 국가가 종교단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공공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단체든 간에 여러분 이웃을 미워해라,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가 분명히 사회의 공공선에 위배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도 그 기능을 인지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이 낸 헌금도 기부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해주죠. 대신에 다른 단체처럼 세상의 다른 단체처럼 수익 사업은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왜? 종교의 본연 기능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종교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어떤 NGO나 복지단체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산속에 있는 사찰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럴 게 아닐까요? 정말 세속에 지치고 세상의 세파에 힘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곳. 여러분, 교회나 사찰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진 종교단체에 대한 시각,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종교단체에 대한 시각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지만 교회는 은혜를 남겨야 한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돈 밝히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세속에 찌든 영혼이 와서 좀 평안을 얻고 그 영혼이 정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에게 많은 역할을 실천 소통 안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영적으로 말씀의 꼴로 은혜의 꼴로 먹여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들을 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이끌고 조정해서 끌고 가야 되는 좀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재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조직 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고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도하고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모든 부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종합예술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목회자가 많은 것을 요구받고 또 해야 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성도들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정말 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세속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야 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것은 지켜야 될 마지막 고르가 무너지는 것 같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것은 세속화를 말하는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미쳐 있고 쾌락의 환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웃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사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도 좋아할 수 있고 뭐 한참 집값 오를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는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대출받아서 집하게 자 아파트 대출해가지고 막 몇 억씩 그렇게 차익을 얻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들려올 때 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나라도 내가 집 있으면 요것만 대출 받아가지고 10억 20억 어디 지방에 투자해서 순식간에 5억 6억 10억씩 돈을 벌 수 있다면 눈이 뒤집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지 않는 한 점점 세습화되고 타락화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상을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막 내쫓고 뒤엎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했던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가운데 성전의 본연의 기능인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모하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먼 데서 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상인들이 소나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전상 우리는 말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는 것처럼 그런 외국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이 있어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점점점 가다가 어떻게 이게 바뀌었냐면 첫째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재물을 사야 되는데 폭리를 취해도 뭐 시중 가격보다 2배, 3배를 줘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 또 처음에는 여러분 뭐 수수료를 100만 원 바꿔주면 뭐 2, 3만 원 떼었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떼었냐면 30% 내지 40% 떼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외국 돈 100만 원을 갖고 와서 바꾸면 유대돈으로 바꾸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수료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 상인들이 종교 제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와서 했던 반응이 종교 지도들이 먼저 보였어야 되는 반응 아닌가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막 시장판처럼 그야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한 성전 조용하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음악이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기도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드려야 될 그곳에 소가 있고 양이 와서 똥 싸고 있고 비둘기 돌아다니고 있고 환전상들이 앉아가지고 이리 오세요 ABC 환전상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더 수수료가 싸요 이렇게 외치는 시장판처럼 되어 있는 그 장면이 있었다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다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뒤엎고 여러분 정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마땅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상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봐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상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의 돈이 결탁으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이제 종교 카르텔들, 이익을 공유하는 종교의 카르텔들의 그 횡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주님이 너무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을 뒤엎고 정화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칙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망이 있으니까 그 일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종교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추앙을 이끌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행했기 때문에 종교자들이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들의 교권을 앗아가는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지만 그들의 죄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해서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 것을 하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주님의 마음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여러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은 사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은 참 이 소위 말하는 부사종묘라든지 이런 곳에서 목사님들이 참 그런 설교가 하기가 쉽지 않대요. 뭐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맞죠? 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할 때, 근데 이것을 정말 나누어서 정말 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초대시대의 교회 때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스토더빈가 하는 그 암브로시라는 주교라는 그 주교분이 하도 너무 설교가 잘하고 영성이 탁월하니까 당시 우리로 말하면 정말 사랑교회처럼 노마교회에서 그 그리스도를 초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억지로 앉혔어요.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로 말하면 저 지방 이런 데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설교하던 그분이 너무 명망이 높으니까 앉혔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막 하다 설교하다가 어느 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 성전에 있는 저 금붙이들을 떼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오. 왜 이렇게 교회가 화려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처음에 은혜 받다가 나중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함을 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돔이 노마 교회에서 쫓겨나고 노마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노마야, 노마야,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나는 너희를 버렸다. 하면서 아주 그냥 초연하게 떠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대 역사를 보면 다 순교했어요. 이사야도 뭐라고 했습니까? 토백혈몰 당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해.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제발 이런 재물 가져오지 마라. 회개하지 않고 늘 와서 형적인 제사드리는 이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너희의 피해가 맺힌 이런 재물들을 내가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2-3년 안에 끌려온다, 다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하냐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이사야는 70년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지하 감옥에 던져버리고. 세례 요한도 왜 죽었어요? 헤로드의 불의함을 지적했잖아요. 조카의 아내를 취했던 그 불의함을 지적하니까 뭡니까? 견디지 못한 헤롯의 아내 살로메가 해서 딸을 시켜가지고 뭐 했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쳤지 않습니까? 역대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도 이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오늘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충만하고 교회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시대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엎어버리는 그 주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 중심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그건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돈돈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목마르기 때문에 더 돈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마음에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돈은 사용해야 될 도구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은 거꾸로가 되겠죠. 돈은 숭배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돈에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만몬에 감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사용의 도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고 계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참 중요하고 편리하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만이 우리와 경배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2장 1절. 오늘 PPT가 고장나서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 잠언서 22장 1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서 2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나누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택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이나 금보다도 왜 은총을 택해야 되는지 많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돈에 미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성전을 있는 이 상인들을 내쫓고 정화했던 사건이 나중에 어떤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바꿔지냐면,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416페이지, 신약성경 416페이지. 우리 4절부터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의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한 부가 한 시간 안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역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환상인데요.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땅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치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17절에 참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죠.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냐면 아이 인간들 꼬십다 그래 그렇게 까불더만 심판당하니 너무 꼬시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그들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오늘 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훈련하여서 정화시키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부귀하고 사치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에 다 망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아서 그래도 불을 긁어 모은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그 녹이 너희들의 살을 파먹을 거라고 성경이 때로 너무나 살벌한 녹이 너희를 파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녹이 와가지고 너희를 파먹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에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참 성전을 정한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말 두드리고 정결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는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참 유튜브로 들었던 설교가 참 되게 마음에 왔는데요. 한 20년 전인가 미국에서 유명한 청소년 설교 사역자가 했던 설교였는데 너무나 큰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의 최고 큰 이단은 무엇이냐, 뭐 신천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적 기도하면 그 천국 가요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물론 영적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행함과 정말 거룩한 결단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아주 통렬한 지적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왔고 어쩌면 이 시대 한국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큰 이단은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닌데 너무나 그건 값싼 입술에 무슨 뭐 이런 거 만약에 300원 넣고 이렇게 탁 누르면 커피 한 잔 나오는 무슨 커피 한 잔처럼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 버린 정말 우리 삶에 여러분 회개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 없이 삶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성전을 와서 정회시키실 때 여러분 종교지도자들은 저는 100%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뇌물 받아먹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고 광장시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호객행위하는 것처럼 만든 그 종교지도자들의 죄악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구상을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죽인 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면 겸비하여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이 정화되어서 마지막 구원의 때에 승리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